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을 품 있고 질서 있게 합시다. 아멘. 옆에 보는 모든 것을 품 있고 질서 있게 합시다. 그렇게만 신앙생활하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아멘. 한 번 더 옆에 보는 거. 행복한 명절 되셨냐고요. 품이 질서를 지키면 그 명절은요 행복하게 돼 있어요. 아멘.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해 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서 먹을 것이 다 차단이 되었죠. 나중에는 이 사마리아 성 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오늘은 너희 집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집 아들을 잡아먹는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는다. 그리고 짐승의 머리 하나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거래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성 밖에는 아람 나라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람 나라 군인들이 버리고 달아난 전쟁 물자들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어요. 성 안에 갇혀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성 밖에서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굶주림과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죽음을 각오하고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찾아갔다가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은과 금은과 의복을 챙겨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이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내쫓은 사람, 자신들을 내버린 사람이 바로 성 안에 굶주려 있고 자식을 잡아먹는 비참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 나병은 문둥병이지요.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병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떠나서 동네 어디 밖에다가 움막을 짓고 가족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마치 짐승에게 먹이를 먹이듯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버려진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인간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 그 상황을 보고 성 안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서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성 문지기에게 달려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죠. 신약에서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성 밖에 있던 그들이 찾은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는가?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름다운 소식이란 무언가, 아름다운 소식은 무언가라는 말씀을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첫째로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 안과 성 밖은 문 하나 차이예요. 하지만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어요. 자식을 잡아먹는 서로 이제 질려있는 그런 공포가 가득 차있던 성 안의 삶과 성 밖에는 풍요와
승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문 하나 사이에 문 밖에는 풍요로움이 있고 문 성문 안에는 비참한 고통의 소리, 시민음의 소리가 나타나는 이렇게 정반대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흔히 구원이라든지 은혜라든지 하는 것들을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문 밖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여는 자는 자신과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불신과 공포로 인해서 문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성 밖에서 전개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왕과 장군들이 한 말을 보세요. 우리 역시 불신이 오고 교만이 오고 의심이 오면은요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탓으로 아름다운 축복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구 경기, 제가 배구 경기를 참 좋아하는데 이제 곧 이제 시즌이 프로 배구 경기가 돌아오죠. 서울 체육관에서 대한항공하고 흥국생명이 홈팀입니다. 그런데 공을 수비수들이 무수히 공중으로 띄워줍니다. 그러면 공격수는 서로의 기회를 보면서 적당한 위치에서 공격을 해야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공격을 공이 올라가는 것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면 상대편에게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노라면 수없이 많은 기회들이 마치 공이 공중에 뜨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붙잡는 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문 밖에 있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 아름다운 길은 이미 완성이 되어져 있는 길이에요. 오늘 열왕기하 7장 1절 2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쯤이면 성 밖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물러갈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장관이 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2절 한번 보세요. 하늘에 그런 일들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금 일축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자식을 잡아먹는 그러한 신처지가 됐는데 어떻게 내일 아침에 성 밖에 가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성의 구원을 완성해 놓고 계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완성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게 위대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사환을 내리고 그리고 번제할 장작 불을 태울 이제 장작을 준비해서 사환에게 같이 그 산에 오르지요. 사흘길을 가다가
창세기 22장 7절에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 말을 받은 아버지가 아들 이삭에게 8절에 가서 이렇게 말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아멘.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대로요,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는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고,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는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준비는 언제나 완벽한 준비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가서 보면 1절로 14절에 어떤 왕의 아들의 결혼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특히 마태복음 22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가서 초대를 합니다. 잔치를 준비하고, 그런데 종들을 통해서 손님을 초대했지만은 전 잔치에 초대에 응한 사람은 없었어요. 여기에 잔치를 준비한 왕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살찐 소와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손님을 초대했지만 손님들은 그 초대를 다 거절해요. 하나님의 준비가 미완성이어서 내가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과 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아름다운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멘.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아멘. 세 번째로는 아름다운 소식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아멘. 여러분, 다시 열왕기하 7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로 내려가 보세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기적과 승리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월호온 구원의 역사를 창조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가서 보면, 13절에 가서 보면 홍해 앞을 이제 놓고서는 절망하고 원망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지켜만 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홍해의 기적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요단강의 기적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절대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가서 보면 276명의 승객을 태운 알렉산드리호가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연안인 그레데 해변을 항해하다가 배가 그만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의 파손에 직전에 옵니다. 그들은 배의 침몰을 막기 위해서 배 안에 있던 화물들을 하나하나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래도 풍랑을 잔잔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 자기들의 이제 화물과 배 안의 기구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래도 그 풍랑을 잔잔케 할 수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처음 풍랑을 맞이한 그날은 내일이면 풍랑이 잔잔하겠지 하지만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여전히 그 풍랑은 자기들이 탄 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때 배에 탔던 바울에게 주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바울에게 주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가서 보니까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의인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볼 수가 있어요. 275명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바울 때문에 생명을 건져요. 의인과 함께 걸으면 의인의 길을 걷는 겁니다. 사람답지 못한 사람과 걸으면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또 한 가지 은혜는 뭐냐면 풍랑을 만난 이 알렉산드리아호의 침몰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배의 선주가 주인되는 선주도 그 배를 책임지고 움직이는 선장도 백부장도 사공들도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어요. 아멘. 두려워 말라고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울에게 전하신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풍랑이 일어나는 바람을 향해서 잔잔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신 분도 주님밖에 없으세요. 아멘. 임전무태의 전공을 자랑하는 아람나라 진영에 우리의 소리, 전차바퀴 소리, 대포 소리를 말해서 아람 진영을 다 뒤흔들고 그들을 지리면멸하게 하고 도망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것은 왕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싸움에 능한 장군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백성들도 그 해결하지 못하고 사마리아 성 안에서 자식을 잡아먹는 비참한 상황만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여러분, 나는 상대적인 존재에 불과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뭔가? 누구보다도요, 내가 조금 강하고 조금 약할 뿐 절대로 강하지 않아요. 내가 강한 것 같은데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으면요, 왜 이렇게 내가 약한 것 같이 느껴져? 평상시엔 아무렇지 않도 않은데 이번 추석 명절에 동생 내가 타고 간 차는 참 좋다. 나는 평상시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생 내가 좋은 차를 끌고 왔네.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는 그냥 스타렉스 끌고 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차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게 없는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그래도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괜찮은데 명절날 오기 전에 동생네가 아주 외제차 좋은 걸 하나 딱 끌고 왔어요. 그러면 내 차는 어디 갔다 나요? 저 길밖에로. 참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람은 상대적인 존재에 불과해요. 나는 지금까지 부자인 것 같은데 내 옆에 돈 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괜히 가난한 것처럼 보여요. 안 그랬어요? 참 이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자세요. 아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멘.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이것을 믿어야 신앙이 성립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만드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성 안에 전파가 돼요. 아멘. 자, 본문 다시 보세요. 9절. 성 밖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9절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 문지기를 불러서 이 소식을 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 성 문지기는 다른 문지기들을 불러서 이 소식을 전하고 다시 왕궁에 이 소식이 전파됩니다. 자, 나병 환자가 전한 아름다운 소식은요, 순식간에 전하는 자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성내에 두루 퍼지게 됐어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는요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 아멘. 그렇게 볼 때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이 됐어요. 만일에 그들이 성 안에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성 안에서는요 여전히 자식을 잡아먹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들이 성 안에서 일어납니다. 비탄과 공포와 점점 그거 일들이 극치에 달할 겁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약속을 믿고 우리는 성문을 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부르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에도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말이 말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이 일을 한다. 왜? 우리의 말을 통해서요 행복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가 전하는 말 한마디가 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나병 환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서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겠습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나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데 내게 자동차를 한 대 사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면허증이 몇 살일까요? 18이면 땁니다. 그러니까 고3 정도 되면 우리 부모님들은 의뢰 자동차 하나를 사줄 생각을 각오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이제 미국은 15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들처럼 사주실 거예요? 안 사주실 거예요? 그걸 사주겠어요?
아직 어린데 대학도 다녀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하고 기숙사로 들어가는 아들에게 사달라는 자동차는 안 사주고 성경책 한 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어요. 달래는 자동차는 안 사주고 성경책 줬으니 성경책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지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이 아들에게 성경책을 보내주면서 아들아 너 기숙사에 가서 대학생 하면서 꼭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그 성경책 신약 성경에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너 꼭 읽어야 된다. 막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마음에 더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성경책도 귀찮아 죽겠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늘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성경책을 기숙사 한 구석에 처박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뭐 달라고요? 자동차 사달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버지는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야, 너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너 꼭 읽어. 이 아들은 속이 뒤틀어져서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절대로 안 읽지요. 목적이 뭐예요? 자동차 사달라는 거예요. 4년이 지나서 졸업하는 날 부모가 축하하러 왔어. 그 아들은 자동차 때문에 4년 동안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벌써 빌립보서 4장 19절 다 펴놨지요. 뭔 말이 거기 있길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들어있는데 이제 졸업식을 끝나고 짐을 뿌려서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성경책을 찾은 거예요. 저 구석에 있어서 탁탁 털어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아들아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어라. 마지 못해. 입이 이만큼 나오고 다 큰 성장한 아들이 빌립보서 4장 19절을 찾을까? 여러분처럼 이제 찾지 말래도 다 찾잖아요. 그래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갈피에 자동차 한 대 값에 해당하는 수표가 들어있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사람이 그래요. 읽어라 하면 안 해요. 만약에 그 수표가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나 같아도 가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책갈피 속에 들어있던 수표처럼 성 밖에 펼쳐져 있던 승리처럼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믿고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우리들은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살고 함께 행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하옵소서.